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아사라프 머레이 그레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말, 아니 넌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평균 17살이 될 때까지 15만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5,000번밖에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번 넌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한 번 정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직 할 수 있어. 함께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 늘 언제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할까? 요즘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는 병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갖는 스트레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힘주고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오늘 교회 부흥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또 귀한 찬양 또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에 정말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한 번만 더 박수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고쳐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옮기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어카트입니다. 머리를 어디에서 쳐야 되는지. 이게 말을 잘못하면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면 머리를 깎는 게 돼가지고 머리카락인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 장소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근데 제가요, 머리를 이렇게 할 때, 머리 칠 때는 제가 제 얼굴 보는 걸 되게 민망해 해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머리 깎는 아주머니가 뭐 그렇게 중얼중얼 떠들면 안 돼 그러고 있다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눈을 떴는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번 가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미용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옮겨가지고 저 미아역 쪽으로 가다 보면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 위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조금 젊은 분인데, 애기 엄마 같은데 조금 젊은 분인데 아주 천천히 머리를 하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 같냐 그랬더니 교수 같다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수 같다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 사장이 바뀌면서 거기 일하던 식구들을 다 싹 바꿔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저의 머리를 깎아주던 장안동으로 다시 이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수요일 날 제가 북부 운수에 이제 그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은수에 말씀을 전하러 말씀 가르치러 가거든요. 매주일 수요일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때가다 머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동산을 아무 데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은 자이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광고료 좀 주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자이부동산을 하니까. 제가 평생 태어나서 부동산 문을 들락날락 해보는 게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출근하면서 살아 계신가 그러고 퇴근하면서 먼저 퇴근합니다 그러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냐, 뭐 위협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다니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유 없이 그냥 다닙니다. 왜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우리 지휘자가 바뀌고 났더니 인원은 줄었는데 이 지금 간보고 있는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주방에 있고 조위에도 있고 뭐 조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엔 또 무슨 노래를 할까? 지난주엔 손뼉을 쳤으니까 이번 주에는 노래를 부르다가 가운을 막 이렇게 휘들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면 기대가 있어요. 제가 어디를 놀러 갈 때 거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기대를 가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대감 때문에 설레이는 거죠. 근데 이유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으면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에게 환난과 핍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밥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밥 먹으러 딱 갔더니 모 권사님이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밥 먹으러 왔는데요. 교사들이나 밥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밥 먹으러 앉았는데 그 또 모 권사님이 그 반찬을 하나를 쓱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목사니까 아니고요, 애들 거예요. 그리고 쓱 뺏어가가지고 먹다가 뺏겼어요. 그러고 나더니 지난번에 막 폭우가 올 때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이 6분이냐 7분이냐 누구다 막 이러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모 권사님이, 이분은 누구냐 하면 오늘 그 성경 봉독한 분하고 같이 사는 분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모 권사님이 어머 우리 목사님은 6하고 7도 구별을 못해, 숫자도 못 쉬나 봐,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넘어서 주방으로 해서 화장실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모 권사님, 목사님, 네 그랬더니 여기다가 뭐 하나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좀 써주세요. 정말 식당에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유예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먹기 위해서 라면 박스를 들고 가지고 도우미로 왔다고. 라면 갖다 놓고 밥 먹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하고 농담을 하는구나, 나하고 장난을 하는구나, 나하고 재밌게 웃으시는구나, 가까워졌구나, 그런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삶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기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그것처럼 지루하고 그것처럼 재미없는 데가 없어요. 재미없다고요. 그리고 지루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서 실망하게 되고 끝나버리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고요, 그냥 의무만 하면 돼요. 뭔가 요청하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5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제가 귀한 분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알아서 빨리 움직이셔야죠. 네. 우리 잠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다니고 싶은 연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주 한 곡 귀하게 우리 듣고 그리고 함께 찬양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주된 곡은 충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곡의 후렴 부분에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겁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인 거죠. 왜 안 될까?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그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변론하자. 이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용어잖아요. 판사가 서 있고 검사가 서 있고 변호사가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건 대면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섰든지 죄인으로 섰든지 어떤 경우로 섰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인생은 여러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대면하는 것과 다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대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맨 앞에 음팍교회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남과 변화가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신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제가 다른 데서 몰라도 여기서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누가 안 오셨네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가지고 올라오면요 이미 거기서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땐 더 부드럽게 더 편안하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석에 올라가서 성가대원들 연습하고 있는데 잠깐 실례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면서 온 분들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기도가 끝나면 주방에 가서 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누군지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주차위원들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움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죠. 만나야죠.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늘 어색한 거예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만 신방도 안 받았고 목사 사무실로 와서 신방도 안 받았고 집으로도 안 받았고 아무런 만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도 그분하고 내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알면 만나면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행은 괜찮으셨습니까?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의정부는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프다가 오셨어요. 아프다가 온 분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용모님 허리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래. 아프대요 지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박 장로님이 신내교회 가서 모임을 하고 오셨어요. 성경학교 한다고 오셔가지고는 성경학교 쭉 돌아보다가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오셨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신내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보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이제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함께 의논해 보면 어떻게? 좋습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얘기하고 얘기 듣고 의견 얘기하고 이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들락날락. 그래서 장로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 전사님이 갑자기 문을 쑥 열더니 목사님 귀중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 왔어도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송승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둘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송자 권사님 붙잡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드리러 오려고 예행 연습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오려고 예행 연습을 했구나.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 보러 가는데 눈곱 안 띄고 머리는 귀신처럼 후라헤치고 화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술을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옷은 그지같이 입고 그리고 선 나가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적당하게 뭐 좀 늦어도 되고. 우리 대음팍교회 교인들은 예배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거는 대음팍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 부르기 전부터 와서 기대하고 설레임을 갖는 게 만남입니다.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들어오는 건 만남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남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갖고 만남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만나자고 그러시는데 그 만남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거의 실신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찬양도 안 하잖아요. 완전히 무슨 꿀먹은 벙어리. 말씀 듣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앉아, 기도 시간에는 자고 있죠. 이러고 있다가 1시간을 찬양을 하니 미치겠죠. 1시간을 설교를 하니 미치겠죠. 1시간을 기도를 시키니 미치겠죠.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왜요?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갔잖아요. 화요일 날쯤 되고 화요일 날 저녁쯤 되니까 찬양하는 것도 눈에 좀 띄고 말씀도 조금 귀에 들리고 그리고 기도도 조금 할만하고,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러고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만남을 또 가져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만남을 갖고 그렇지 이거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와서 이제 그럴만하지 이러니까 여러분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이 그냥 뭐예요? 그냥 점 찍는 거예요. 님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님과 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게 만남이 아니에요. 결혼은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식은요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세상을 향하여 서로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잖아요.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게 따르고 내가 살아온 게 따르다. 요즘 멋있게 한다고. 우리 결혼하는데 같이 손잡고 들어가자. 웃기는 짬뽕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혼자서 살아서 여기 왔다. 내가 혼자서 살아서 여기 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쓴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서약을 한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우리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한 다음에 그때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혼이 이게 결혼식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을 모셨는데 가수가 왔다고 막 이러고 말이죠. 뭐 축가를 부르는데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하나님이 그 가수보다도 못해져 버린 게 그게 무슨 여러분 결혼식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만남의 자리가 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에요. 다니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죠. 우리 학생들, 목사님 왜 우리의 교회에는 애들이 없어요? 아니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른 애들을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만남도 사모함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는 곳에다가 여러분 자식을 맡기시겠어요? 적어도 하나님도 그러시다. 우리의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맡기시려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성가대가 뭐하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만남을 가져야죠. 만남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대하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고 싶은 교회. 18절에 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아주 그냥 진한 거잖아요. 진한 거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왜 경험이 안 되죠?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희어질 게 뭐 있어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문제 없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희어지겠어요?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죠? 회개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아요? 자격이 없는데. 어저께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여보 이거 좀 읽어봐. 그리고 뭘 하나를 저희 집사람이 주는데 코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남편을 주신 감사할 것 100가지 읽다가 나는 무슨 슈퍼맨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멋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읽고 나서 여보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마.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다 보면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어. 그럴까 봐 100가지를 썼더라고. 100가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 100가지. 저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 나 괜찮은 남자 아니라 아멘도 안 하고 너무하네 정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본인이 괜찮다라고 느낌을 가질 때 이게 너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까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은혜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나이는 먹었는데 철은 안 들어서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헤매고 있는데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두 번째, 희어질 것이고 붉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해지는 경험, 용서받는 경험, 은혜 받는 경험, 씻겨지는 경험, 이게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목욕탕 가면 아버지가 뜨거운 물 속에 쳐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조금만 올라오면 뒤에서 아주 강력한 스매싱이 등짝을 후려쳐요. 그러면 여기 목까지 이렇게 꼭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몸 불리는 거죠. 몸을 불리고 때를 미는데 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오늘 또 밥 먹기 전에 실례 아니면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들 대회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배에다가 칼로 쫙 하고 나서 때를 둘둘둘둘 말아서 버린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더럽구나 이걸 느끼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샤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죠. 옛날엔 여러분이 옷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옷이 헤어지고 새 옷을 입으면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헤어지기 전에도 옷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한 번 입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한 번 입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게 이게 귀한지 어마무시하게 값진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난 죄인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자격 없는 자야,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너무 철저하게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깨끗하다는데 여러분 죄인들이 이곳에 어떻게 오겠어요? 죄인들이 오려면 죄인이세요? 저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누가 오는 곳이요? 죄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죄인. 한번 해보실까요? 죄인인 거 여러분들 이거예요.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성가대가 있고 여기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엔 저는 오케스트라 안 들려고 합니다. 왜? 오케스트라 10원, 20원, 30원, 50원, 60원, 70원, 100원, 1000원 이거 딱 끝나면 후다닥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반주하고 말이죠. 그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연주하는 자들이죠. 어떤 교회는 가면 막 팀파니까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은혜가 같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반주자가 없어도
성가대가 없어도,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없어도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화려하고 멋있고 탁월하고, 그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인들이 용서함 받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19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19절 시작. 연못 위에 조그만 통나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개구리 5마리가 누가 가장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뛰어내릴 거냐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마리는 자기는 무서워서 여기서는 못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누가 잘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5마리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몇 마리 남았을까요? 한 마리 남아야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5마리 다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내기로 마음만 먹었지 뛰어내린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었지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즐겨라고 했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순종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과 변화가 있는 곳 은팍교회.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나이가 들었는데 성장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빨리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늙었어.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젊었죠. 우리도 다 총각이고 처녀였죠. 우리도 다 학교를 다녔었고, 우리도 팔팔했었죠. 원래부터 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원래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되고 아름답고 값지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딸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엄마가 반주를 하면서 엄마가 더, 주연과 조연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웃기는 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자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잘 나오게 거기에서 이 배경음악처럼 이게 반주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자꾸만 오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라고요. 내적인 예민함에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심장 소리가 들리세요?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세요? 안 뛰죠? 안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왼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 봐야 막 심장이 덜컹덜컹 뛰고 여기까지 막 뻘개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장이 뛰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살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예라고 순종하면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에게 성장을 갖다 주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죠. 즐겨 순종하면 빛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요거 성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펜이 있는 분들은 앞에 즐겨 순종하며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너희는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성경 아니에요? 순종은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잘 될 생각만 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다니고 싶은 교회. 애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은 쥐꼬리만하게 있는데 교사가 더 많아. 아휴, 네. 돈 쓸 데가 없어서 저 교사들이 돈을 다 쓰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모님이 밤 11시까지 요번에 여러분들 이 주제가 이제 주님과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차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차도 만들었어요. 밤 11시까지 여기서 만들어놨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인재형하고 계명이 형하고 지민이 형하고 셋이서 기차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들이 더 타고 놀다가 기차를 부셔뜨려 놨어. 망가뜨려 놨어. 그랬더니만 유계명 집사가 어디로 막 뛰어가서 어디가? 그랬더니 도구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르셔도 됩니다. 가봤더니 기차가 끊어졌어. 근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즐거워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있으면 흥도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선생님들이 더 뛰어주고 소리 내주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존으로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불안하죠? 대답. 걱정하지 마시라요. 하나님도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아무나 안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걸 하나님이 시키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예민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인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빠, 나 이 교회 그만둘 거야. 왜? 목사님이 싫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부목사들이 누구야? 나한테 얘기해. 몇 학번이야?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줄게.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여기 부모님들 때문에 여기 못 있겠어. 왜? 애들이 한 60명이 된대요. 중고등부 애들이 30명 수련회를 간대요. 근데 30명 애들이 수련회를 안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래요.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어디 가야지. 부모님들이 도움을 안 준대요. 그럼 30명은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애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그러더래요. 야, 교회가 나쁜 짓 하겠냐?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안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 그만두고 우리 교회 와.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는 진급을 못해요. 못 온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자식들 교회를 떠나는 것을 곧 보게 될 텐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여러분 공부가 들어가죠. 요즘 우리 승민이가 학교 이제 편입하고 나서 동국대 다니면서 목사님 요즘
그 목탁 소리 듣느냐고 너무 힘듭니다. 그 그런 채플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긴장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가르쳤던 청년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과 공부를 끝냈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불교재단에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길 그만뒀어요. 야, 그 월급도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다녔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입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목사님, 나는 그 신앙을 바꾸거나 그럴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그 스님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근해가지고 스님하고 만져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를 장악하다. 깜짝 놀랐더니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고 나오는 소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더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대학교가 여러분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동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승민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1대1 하자. 네, 요거 시험만 끝나면 목사님 1대1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 순종하셔야죠. 감사하세요. 감사 훈련 하시라고요. 왜 자꾸 도망가요? 아니, 목사가 잡아먹습니까? 주리를 틉니까? 여러분들한테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제가 사기를 쳤습니까? 왜 자꾸 도망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1대1 하자 그러면 예 그러고 하자 그러고 하자 그러면 예 하세요. 그러고 나와야죠. 저기 권사님 너무 아멘을 많이 하니까 권사님 제가 돈 주고 아멘하는 분 같아가지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우리 국지영 권사님이 첫날 감사훈련 와가지고, 권사님은 감사훈련을 왜 하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이 감사훈련을 안 하면 따당할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도 권사님 말씀, 목사님 이 감사훈련은 제가 정말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거 우리 교인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박 장로님도 맨 처음에 목사님 제가 1대1을 했는데 장로님을 꼬셨어요. 장로님, 감사훈련을 했으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뭘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꼬셔가지고 장로님이 오죠. 목사님, 남선교회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명, 5명씩 모아서 목사님 나는 그 시간 안 되니까 이날 해주세요. 성가대 바쁜 분들 토요일날 주일날 늦게라도 목사님 저 남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서 한다니까요. 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에서 주시는 감동 순종하세요. 보세요. 이걸 경험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게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수산을 먹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새로워지고 높아지는 일이 있어야 되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안 돼. 교회를 다니는데 망해. 교회를 다니는데 욕을 더 잘해.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 보세요. 옆에 분 얼굴 좀 잠깐만 보실까요? 고개 좀 돌려서. 여러분 빨리 봐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야, 그 얼굴. 그 얼굴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꾸 순종.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까지 교회를 올 때마다 와서 꼭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보시면서 바닥에 레미코 놔가지고 탁 해서 단단하게 해놨어요. 이제 거기가 바닥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오면 그 밑에 한 1m 한 40, 50 요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파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골조 올리는 거예요. 유리로 하려고 했는데 유리로 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더러워진다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도 감당이 안 돼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무슨 믿음을 갖느냐? 나도 올라간다. 내 영혼도 올라간다. 내 영혼도 성장한다. 내 영혼도 힘을 얻는다. 순종해야죠. 네 번째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칼에 삼켜지는 게 죽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겐 심판이 있는, 마지막이 있는, 판결이 있는 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얕잡아 볼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만날 날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18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제일 처음 마지막 가장 귀한 방법 말씀 앞에 쓰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을 들추어내야죠. 저는 소망은 하나입니다. 말씀 전하다가 성령 받고, 말씀 전하다가 치료받고, 말씀 전하다가 회복되고, 말씀 전하다가 일어나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더니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제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을 차례잖아요. 이사야서 66장 읽고 예레미야서 52장 읽고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읽고 다니엘로 넘어가면서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신약을 읽은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 먹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분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죠. 네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마지막,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읽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걸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